오늘 새벽도 말씀과 기도의 제단 앞으로 나오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가운데서 특별히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2편에서 134편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경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는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세 편의 시를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불렀던 찬송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길 위에서 계단을 오르며 부른 노래이지만 그 노래에는 은혜의 기억, 믿음의 고백, 미래의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길, 믿음으로 헌신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 편의 시는 그 순례의 마지막 발걸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132편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134편은 형제의 연합을 찬양하고 마지막 134편은 하나님을 향한 송축으로 마무리됩니다. 마치 산을 오를 때 마지막 정상에 오르기 전까지는 땀과 숨이 가쁘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그 모든 수고가 찬란한 기쁨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 시편들도 성전 문 앞에 선 순례자의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도 가장 길고 주제가 뚜렷합니다. 바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부른 기도와 유사하므로 많은 신학자들은 솔로몬이 지었을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모든 겸손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간절한 마음을 가리키는데 그 마음을 2절에서 서원하기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궁은 화려한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을 통하여 내가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 전에는 잠들지도 아니하리라고 서원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많은 권세를 가졌지만 그 마음에는 자기 궁전보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더 큰 소원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사명을 솔로몬에게 맡기셨지만 다윗은 자신의 생애 동안 성전을 준비하는 일에 힘을 다했고 자신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이 임재가 거할 처소를 먼저 생각했으며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먼저 바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자, 자신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처소를 먼저 생각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이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러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의 결과물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더 귀히 보십니다. 내가 성전을 직접 짓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세우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언약과 축복으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약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불확실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자신과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오르는 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 마음에도 다윗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의 의자에 앉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의 처소가 내 마음 안에 세워지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32편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노래했다면 133편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는 복을 노래합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다는 뜻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또한 아름답다는 것은 눈에 보기 좋다는 의미를 넘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여럿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한 가족으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를 그립니다.
다윗은 형제의 연합을 2절과 3절에서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아론의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내리는 것처럼 여기서 기름은 거룩하게 구별함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때 그의 관유를 부어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며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에 비유합니다. 이 향기로운 기름이 아론에게 부어졌을 때 향기가 얼마나 진동했겠습니까? 이처럼 형제의 연합과 동거, 교제는 향기롭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으로, 수염에서 옷깃을 타고 내리듯이 성도의 연합은 하나님의 많은 백성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슬은 메마른 땅을 살리는 생명력을 뜻합니다. 이 비유는 고산 지역인 헐몬산에 내린 이슬이 비교적 낮은 지대인 다윗성이 있는 시온산까지 내린다고 본 것입니다. 수증기가 높은 산에서 낮은 언덕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 모습을 상상한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교제를 허락하시고 그 복된 자리에서 복을 명령하시는데 그 복은 영생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영원히 누릴 복인 영생입니다. 왜 영생을 명령하셨을까요? 영생은 혼자 받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누리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교제를 통하여 성도는 영생을 누립니다. 연합이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과 생명이 함께 흐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연합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연합은 단순히 성격이 잘 맞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시편 134편은 3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화려한 피날레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장면은 아마도 순례자들이 성전에서 밤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바라보며 부른 찬송일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또 2절은 절기 순례를 마치고 성전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순례자들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의 전을 지키는 주의 종도를 향하여 비는 축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전을 떠나는 자들은 한편 성전을 지키는 자들을 향한 부러움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손을 들고는 구약 백성의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은 그에 대한 레위인들의 화답이나 축도일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송축은 결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에서 당신을 예배하러 시온으로 나아온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러 시온으로 나온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3편의 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마음, 형제의 연합을 이루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송축과 복의 응답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신의 안락보다 하나님의 거처를 귀히 여긴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구하십시오. 결국 그런 선한 마음에 의해 성전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모습,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의 섬김과 헌신으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것을 기억하며 섬기는 일이 조금 힘들고 고되지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헌신이 힘들다 할지라도 맺혀지는 열매로 인해 분명한 가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헌신의 열매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부산 진교회입니다. 우리 또한 그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의 순례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새벽 말씀의 자리로 나와 하루를 시작하고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는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다윗의 모든 겸손과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연합이 교회와 가정 안에서 나타내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